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여러분 보셨는데 지난번 보았던 11장의 내용하고는 사뭇 분위기가 되게 다릅니다. 지금 등장인물도 똑같고 장소도 똑같아요.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11장에는 장례식이었다면 12장에는 무슨 시간이에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 대목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해요. 사람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인생들이 생명 없이 유리하여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변화를 꿈꾸고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유일한 변화를 주시는 분이, 유일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까지의 사도 요한은 이 주님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주님을 공부하고 우리는 그 주님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목적을 부여하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에 이러한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될 줄로 압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 귀한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아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한계가 있는 믿음이었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믿긴 믿지만 생명에 관계돼서만큼은 이것도 주님은 할 수 없는 일로 인식했지만 이러한 그들의 믿음의 한계성을 가진 이런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깨워버리는 한 가지의 선언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나사로가 나오죠. 이러한 장면을 경험했던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해졌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굳건해졌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입증이라도 하듯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이들은 예수를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입증이냐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 살기 등등하게 그들을 쫓아다니고 있었던 순간이죠. 그리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거의 3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장소라고 해요. 그러니 유대인들의 출입도 잦았고 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과는 상관없이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한 거죠.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감사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자, 이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고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밖에는 아주 살벌하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고 있는데 이 가정만큼은 너무 따뜻한 분위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곁에 머물러서 함께 식사하면서 편안한 자세로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있어요.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들을 포함했기 때문에 거의 한 15명 정도 뭐 이렇게 또 여러 명이 있었겠죠. 이 정도의 인원을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머무르면서 음식이 부족한 건 없는지, 지금 필요한 게 다른 뭐가 필요한 건 있지 않으신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형편을 바라보죠. 이러한 따뜻한 순간 가운데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 있죠. 3절 말씀 보실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이지 않던 마리아가 좀 진귀해 보이는 이러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그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닦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사도 요한이 마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이 장면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리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올해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총회의 날 이 본문이 주어진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너무나 이 신명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여시고 이 시간 이 마리아의 마음을 좀 본받으십시오. 제가 뭐 임원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본받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본문에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향유 옥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향유도 귀했지만 향유를 담고 있는 그릇도 매우 귀한 것이었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말하기를 너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지 그거 왜 허비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던 거면 만일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사기 위해서는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을 주고 샀을 거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열심히 일하고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어제 우리 가족장님들하고 좀 대화를 나눴는데 하루 일당을 7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했어요. 7만 원으로. 뭐 비싸든 작든 어쨌든 7만 원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우리 이 시대의 값으로 좀 환산을 하자면 얼마인 거예요? 300 곱하기 7 하면 얼마입니까? 만 원이죠. 3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 2,100만 원. 좀 와닿으십니까? 향유 옥합이 얼마나 비싼 거였는지. 아니 그 정도 금액이면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마리아가 이건 계획된 것이었을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미리 준비했을까? 그 여러 가지 고민이 들긴 해요. 하지만 정확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고민할 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큰 금액에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고민 안 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참 보기 좋고 이 장면이 참 아름답긴 해요. 하지만 마리아의 입장을 좀 들여다보자면 나의 이야기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드리는데 좋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뭐 시집도 안 간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겁니까?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얄궂은 시험을 하세요. 그 뭐였냐면 100세 되어 낳은 아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이 이삭을 데리고 하인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요. 참 인간성 없는 장면이죠. 그 어떤 자식인데 그 어떻게 그 다음 날 바로 가지고 데리고 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그 밤새의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본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마리아도 고민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곳이 바로 여기 이 장면입니다. 그들은 원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헌신한 게 아닌 거예요. 원래 그러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걸 들여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죠?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 밤 동안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거 내 거냐 주님 것이냐에 대한 싸움입니다. 이거 내가 더 가지기 위해 노력할 거냐 아니면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쓸 것이냐 결정하자는 겁니다. 고민하자는 겁니다. 마리아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받게 된 것은 그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서 이거 내 거 아닙니다라고 주님께 항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의 여정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자기의 전부를 깨서 주님께 드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하고 제사장들을 필두로 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요단강, 사람의 키가 넘는 그런 물이 이렇게 흐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걸어가라니까 걸어가긴 가야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빠져 죽으라는 건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 발을 내디디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면 그때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저와 함께 좀 기대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좀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한번 살아낸 이후에 서로 나눕시다. 내가 이러한 삶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내렸더니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전혀 해결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시더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누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자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지은 자매가 아주 이쁘게 머리를 장발을 이렇게 긴 머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삭발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삭발. 요즘 뭐 머리빨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제가 머리를 싹 밀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저 남자군요. 하여튼 여자가 머리를 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자에게 있어서 여성에게 있어서 이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일 거예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동일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마테오와 마가는요, 마리아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표현해요. 이건 다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발에 부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누가 맞는 거냐 이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부은 것은 머리이지만 기록한 순간을 발로 본 거죠. 보십시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향유를 부으면 적지 않은 양이었기 때문에 흘러내려오죠. 머리에 부으면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발까지 내려오거든요. 발까지 내려오는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그 순간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가장 자신에게 있는 존귀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닦고 또 닦습니다. 가장 머리에 있는 곳에서 가장 낮은 발, 이런 극적인 반전을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죠. 마리아의 가장 존귀한 것으로 인간에게서 가장 낮은 이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자기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헌신 이전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행동이에요. 여러분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랑한다, 뭐 좋아한다 고백을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선물도 안 주고 전화도 안 해주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연애 안 해봤습니까? 연애 안 해봤어요. 그러면 당장 퇴짜 맞죠. 그죠? 이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장면을 기술하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 아름다운 장면을 다 환영하고 있지는 않는 거죠. 가룟 유다라는 인물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무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그 비싼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더 효과적일 텐데 왜 허비하냐 이거죠. 왜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친절하게 말해요. 진짜 그것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300에 팔면 250은 이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50 정도는 챙겨 먹으려는 이러한 도둑의 마음을 가룟 유다가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좀 합리적인 사고를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냐 그래요. 유별나게 믿냐.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인데 시험 기간에는 중간고사 기간에는 시험 공부를 해야지 예배 한 번 좀 쉬면 어떠냐. 적당히 해야지 무슨 소리냐.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믿냐. 나도 왕년에 해봤더니 그건 뭐 다 소용없더라. 누군가가 열정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 전혀 찬성하지 않고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열정을 꺾으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은 물론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결론적으로는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에 대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라고 권면해 주세요. 다시 돌아가십시오라고 권면해 주세요.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때를 떠올립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하죠. 다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숨죽이면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해결할 거냐 이거죠. 용기가 있는 자들도 3m가 넘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죠. 그때 이 아직 소년에 불과했던 소년 다윗이 달려나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가 어찌 이방인이 이 하나님을 능욕할 수 있느냐. 너는 창과 단검과 활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면서 골리앗 앞에 뛰어나가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고 말이죠. 그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니까 달려가요. 사랑하니까 내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분연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가운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하지, 그리스도 이름을 실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히려 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분연하게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마리아의 헌신을 기록하면서 아주 이 냄새가 나는 듯한 묘사를 또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시작해서 발로 내려오는 그 향유가 집안에 가득 퍼지게 되는 거예요. 향기가 퍼지게 되는 거죠.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리아가 주님을 사랑했던 그 헌신이 그 방에 향기로 가득하게 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것을 좀 확장해서 생각해 봅시다. 여전히 누군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헌신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세상을 향기로 적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헌신하고 누군가가 사랑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구원의 소식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에 한번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사랑과 헌신이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게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군가는 움직여야 합니다. 누군가는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보았던 것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인데 왜 저는 상관없는 저런 설교를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마음이 참 답답하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는 그 파란 지붕 또 동그란 지붕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국민을 대표한다는 그 사람들 중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하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고 있으세요? 직장을 다니고 있으세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으세요?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계획과 생각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예배하는 일에, 주님을 찾는 일에 여러분 더욱 정성을 들이십시오.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예배자들이 이 폐역한 시대를 한 줄기 빛으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잃게 되면 어떡하지?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망해버리면 어떡하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이 어떤지 아세요?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을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욕하고 너 왜 그딴 쓸데없는 짓 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헌신을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절대 아니죠.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서가 바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옆에 앉아있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마리아의 일을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마리아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를 위해 잔치할세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진짜 잔치는 무엇이었을까요? 분주한 마르다, 또 예수님의 발치에 머물러 있던 나사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에 머무르면서 예수님께 함께 있고 함께 식사를 하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받으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무엇이었냐면 이 마르다의 예배였습니다. 마르다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재물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총회입니다. 누군가는 또 누구를 추천할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번 주님을 사랑해 봅시다. 저와 함께 주님을 깊이 있게 사랑해 봅시다. 2017년에는 사랑하는 일들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더욱 따뜻하길 바라고, 마치 이 잔치집에 향기가 가득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예수 가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능력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들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가, 아니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수 있는 귀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